네, 귀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또 기악팀의 연주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봐주실 믿습니다. 우리 유네스코의 자료에 의하면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26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렇게 번역서로 번역이 된 책으로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이탈리아의 작가가 1883년에 출간한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피노키오입니다. 피노키오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한 가지가 있죠. 바로 거짓말을 하면 잘하시네요. 코가 자란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동화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말해보라고 하면 전체적인 줄거리는 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나무로 깎여 있는 그 인형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코가 자라나고 길어진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어른들이 자녀들이나 아니면 손주들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줄 때 이 피노키오를 자주 등장시키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은 거짓말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잘할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리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친구와 놀다가도 집에서 접시를 하나 깨뜨렸는데 엄마가 누가 접시를 깨뜨렸냐라고 질책을 하면 바로 친구가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죠. 또 다른 하나 거짓말은 거짓말 자체가 주는 중독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거짓으로 남을 속이는 행동에서 일종의 쾌감을 느끼는 그 중독감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동화가 한 권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양치기 소년입니다.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이 거짓말을 통해 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 쾌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거짓말하는 횟수가 늘고 거짓말의 크기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안에 중독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는 병적인 거짓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을 위해 거짓말을 서슴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집안에서 뉴스만 보더라도 고위직 공무원들과 정치인들 사이에는 목적을 위해 자기 자신이 그 거짓말을 사실처럼 실제로 믿으면서까지 말하는 거짓말들을 우리는 종종 듣고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크건 작건, 의도했건 무의식적이건 거짓말을 누구나 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거짓말이 안 좋은 것을 다 알면서도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권력을 사용하는 거짓말, 열등감을 숨기려는 거짓말, 작전상 짜는 거짓말, 체면을 위한 거짓말, 합리화의 거짓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거짓말까지. 그 종류도 현대사회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짓말의 종류가 많고 정교한 거짓말이 오늘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말이란 우리가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뿐만 아니라 거짓 정보도 우리는 가끔씩 전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하지만 이야기를 지어내는 힘도 우리 인간에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 관계에서는 때로는 이 거짓말이 필요악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조금 다른 입장에서 우리를 가르치며 우리에게 오늘날 이러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의 삶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방금 전에 본문으로 읽었던 이 골로새서,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이지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3년간 사역을 하는 기간에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한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아직 그 유대교의 율법 틀 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가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거기에 하나가 더 당시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침투해 오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이 골로새 교회에 빈번하게 출현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는 교리적인 요소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고, 3장과 4장은 이제 그리스도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생활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에 대해서 3장과 4장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오늘 3장 9절과 10절의 짧은 두 구절 가운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어떠한 실천들을 하면 좋을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몇 가지만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서로 거짓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또한 나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이 필요하게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Do not, 하지 마라. Lie, 거짓말을 누구에게? To each other, 서로에게 하지 말라 라면서 구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물이 나뉘게 되었고 땅에게 또 말씀하심에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신약 성경에서 요한 사도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표현을 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큰 명제 안에서는 조금 더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믿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0.1%라는 거짓말이 하나님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고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거짓말에 대한 계명을 이미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고, 사도 베드로 역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그 자리에서 심판하셨으며, 오늘 본문인 바울 사도 역시 골로새 교회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거짓을 가르치는 그 교사들의 침투함에 있어서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을 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상대방을 속이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면서 사단을 가리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그리고 우리가 서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서로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신앙의 내용이 서로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도 동성애자가 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 반대에 누구보다도 앞장설 수 있습니다. 왜? 저는 동성애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그 가르침과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며 심지어 목사인데도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오늘날의 사회에 동성애 반대만큼 서로 거짓말하지 않기를 외쳐야 하는 시대가
되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성숙 가운데 첫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성숙의 원리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처럼 신앙에 대하여 무언가를 가르칠 때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무언가를 입는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가르치셨고, 로마서 13장에서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에서도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다양하지만 적어도 이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이 1세기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은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옷 입음입니다. 왕실이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대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고귀함과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옷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배계층의 옷의 색깔과 그들이 달고 다니는 장식, 그리고 입는 방법 등을 통해 신분을 나타냈던 시절이 바로 이 골로새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아마도 밖에만 나가면 매일 보고 봐야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도록, 혹은 깨닫기 쉽도록 옷을 입는 행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만 새로운 것을 입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벗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옛 사람이고, 또 하나는 그 행위를 벗어야 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은 새 사람과 대조되는 개념이라 이해가 쉽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옛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조금 바울 입장에서 과격하게 표현하고 있기에 이 성경 그대로의 표현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골로새서 앞에 있는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4장 17절 하반부부터 19절까지가 옛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설명해 놓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옛사람은 허망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허망한 마음, 다른 말로 방향이나 목표가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옛사람은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자가 바로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옛사람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도덕적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선악이 모호해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 번째, 옛사람은 마음이 굳어진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바로 마음이 굳어진 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옛사람은 감각이 없는 자입니다. 말 그대로 어떠한 자극을 주변에서 줘도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감각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였기에 이러한 형태의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라고 바울은 칭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옷은 우리의 본성과도 같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다 벗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십자가의 신비적인 연합으로 나의 모든 옛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죠. 남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 행위도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이제 새 옷을 입고 우리의 신분의 변화, 그리스도와 함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아직 그 옷에 어울릴 만한 그러한 자세와 태도, 다른 말로 하면 성화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우리는 옛사람의 행위까지를 다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는데요. 저는 만 19살에 해군에 자원하여 입대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군대를 빨리 가고 싶었냐 하면은요, 세일러복이 입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해군이 입고 있는 그 새하얀 나팔 바지에 반짝이는 검정 구두, 그리고 해군의 상징인 머리에 쓰는 빵모자, 그리고 가슴에 두른 네카치프까지, 그것이 너무나 입고 싶었기 때문에 바로 자원해서 군대를 입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을 때는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경복을 입고 휴가를 나가거나 외출을 나갈 때는 아무데나 앉지도 못합니다. 그 하얀 옷을 때라도 묻으면 빨기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세탁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날마다 치약으로 그 옷을 빨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하얘지라고. 그리고 굉장히 타이트한 옷이기 때문에 살이 조금 찌면 안 들어갑니다. 옷이 굉장히 입기도 어렵고 한마디로 관리하기가 힘든 옷 가운데 하나가 그 세일러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사람을 입으려면 그 옷에 맞춰 살아가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경을 쓰며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행위까지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방향과 목표를 정하여야 하고 잘 판단해야 하며 선과 악을 구분해야 하고 집착해서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 집착에서 벗어나야 하며 외부로부터 자극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바로 그 행위까지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영적 성숙의 두 번째 원리인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원인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 이 모든 것이 회복될 때 비로소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참 좋은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아주 과거에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이나 에드워즈 같은 이 고전적인 신학자들은 그들의 주장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그대로 우리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생겼고 우리가 그걸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과는 조금 구별되어 영혼과 이성과 자유의지 같은 것들 또한 사랑과 의로움과 지식 같은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했던지 설명이 부족했던지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자 다른 학자들 칼 바르트나 에밀 브루너 같은 이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관계적인 측면에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과 함께 누리는 인격적인 관계성이야말로 다른 동식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형상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관계성이 그 하나님 안에 이루어진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창조되었기에 우리도 우리 안에서 그 관계성을 잘 맺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이해하기랑은 조금 부족했는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기능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그 기능을 주셨는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조물을 잘 관리하고 돌보고 지키는 청지기적 통치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설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바이블 아카데미 8주차가 이제 이르게 되는데요.
저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기독교 교리라는 과목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그 시간에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방금 설명한 실제적인 형상, 관계적인 측면,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형상에는 5가지만 기억합시다 라고 가르쳤는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도덕성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대변자이며, 다섯 번째는 우리 안에 훼손돼 가고 있는 그 형상, 훼손이란 단어를 사용해 봤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 안에 필수적인 요소로 관계성을 넣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된 그 공동체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우리는 이미 설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점점 시대가 변해서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거꾸로 뒤집힌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거나 다음 세대를 교육할 때 삶의 성공의 기준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연합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라고 말입니다.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도덕성인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존재로 이미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누구나 이 도덕적인 본능이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도덕적 본질, 그 마음 속에 율법을 이미 다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혼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영적인 역량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소통의 능력을 주셨고, 말씀을 숙고하고 상고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성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살기 위해 우리 가운데 감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고 초점을 둔다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대변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우리는 그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대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함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훼손되어 가기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그 훼손의 부분들이 재창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무등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해져 갈 때,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과 치유와 해방의 은혜를 간구함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짐을 위해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갈 때, 마지막 세 번째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통해 믿음 생활 가운데 성숙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를 속이지 않는 것이 영적 성숙의 길입니다. 둘째는 옛사람과 그 모든 행위를 모두 벗고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와 그에 걸맞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도
그렇게 걸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세상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도덕적인 성품을 가지며 우리에게 있는 영원히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기동하며 살아가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대변자로, 그리고 점점 그 형상이 훼손되어 갈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새롭게 재창조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영적인 성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10개월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올해 나의 영적인 성적표를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코멘트를 달아주고 계실까?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우들은 나에게 과연 몇 점이나 주실 수 있을까? 우리의 반성을 통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합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 성숙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등의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복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